13장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부분을요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계속 훑어보기에는 아쉬워서 지금부터 생각을 한 더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지난주에는 유다 이야기라고 해서 비교하신 내용이죠. 겸손하는 모습, 섬기시는 모습, 그 예수님과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또는 마귀한테 손을 잡고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동시에는 다시 한번 그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비교하면서 구원의 모습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영국을 걷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목별을 내다보고 내가 꼭 집회에 살지 않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집 높으니라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을 불러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계명성이라는 것이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성과 밝게 보이는 그런 북방 위에 있는 그런 가장 밝은 별이죠. 그 별을 지칭하면서 이제 마귀를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다가 떨어졌지,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즉 사탄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최초의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자리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유혹하느냐고 했을 때도요.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높아짐, 하나님 같아짐을 이야기하면서 유혹합니다. 이것이 범죄의 내용이고 이것이 사탄의 내용이고 이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팀 모임 때도 배웠지만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또는 같아지려고 하는 것, 또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즉 하나님과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같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너나 내나 똑같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출발된 것이 또 그런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노동력으로 탑을 쌓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을 발견하시고 악한 모습을 발견하셔서 결국엔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배신에 관한 내용을 다른 부분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유다가요 지금 이 2절에서처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미 12장에서도 6장에서도 마귀가 유다를 사용했다. 유다는 그런 인간이다. 유다는 이미 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에 선 것이 유다의 의지가 아니라 마귀의 의지 또는 모든 구속사에 벌어지는 하나의 중요 인물로 사건을 주장하는 그냥 배역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구원 사역을 이루는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없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유다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유다가 없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유다는 사실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제일 영웅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유다를 지목하고 있고 결국에는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좋지 않은 그런 표본으로 자주 모든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사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라면 동일하게 유다의 마음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의 구원을 또는 메시아의 사건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팔아버린 거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실망해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논리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마귀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탄이 유다를 이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마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사탄과 유다가 지금 사탄과 마귀라 그래서 뭐가 여러분의 눈이 좀 이상하게 들어서 내가 뭘 잘못한다는데 사탄과 마귀가 같은 겁니다. 사탄과 유다가 손을 잡은 즉 사탄과 유다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이용을 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상실한 채 자기는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었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 쏙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게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손을 잡아요. 즉 2014년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언제나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악해지고 다른 악함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해서 악한 일을 사탄과 손잡고 하는 것 뿐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자주 이 땅의 모습들이요. 그런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가 되면서 아주 자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그런 손가락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로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환경이, 사회가, 정부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부자들이 아니면 힘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나가 돈 벌고 싶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블레임 게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해놓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악한 거는 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 바로 해석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바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나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유다가 사용한 것 뿐이에요. 같이 손잡고 동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아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 그랬어요. 뭐 감기하고 재채기 걸려도 마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마귀가 했다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단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자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마귀한테 모든 것을 돌려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2014년도 와서는 제일 불쌍한 게 마귀 같아요. 지가 안 했는데 맨날 지한테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악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의 범죄예요. 우리의 더러움이에요. 다만 마귀가 그것을 보고 손잡고 좀 힘 좀 얻고 도움을 받는 것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때문에 유다도 바로 해석하시고 오늘의 이 사람들도 악함에 대해서 말이에요. 바로 해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모습 속에서 제가 구원에 관해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죠. 구원의 모습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악함이 있기 때문에 만져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더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말이에요. 나의 악함.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그래서 좌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이 문을 뒤에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때문에 여러분 들으세요. 그런 여지를 남겨두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점점 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것을 소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왜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연약한 것에 끝나니까 나는 철저하게 더러운 거죠. 때문에 더 많이 죽여갑니다. 더 많이 읽어갑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죄가 들어올 틈이 점점 더 좁아지고 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소원하시는 사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매일매일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연장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참 멋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13절부터 저희가 같이 교독했으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너희가 본을 받으라고 그런 거야. 나처럼 해. 너희가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강한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그런 내용과 너희가 서로 씻어줘야 돼, 너희가 행해야 돼, 너희가 따라야 돼, 너희가 나를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쓰시면서도 그 전에 해주신 게 있어요. 12절입니다.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번역할 때는 resume his position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자리,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셨다 또는 회복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마지막 성만찬 또는 성만찬 전에 그 제자들과 나누는 예수님의 유언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처럼 정말로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배우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본인의 위치를 찾으셨습니다.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이, 그 내용이 다시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말인데요. 한국말이 번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영어니까는 말씀드리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resume 다시 찾는 것입니다. resume his position입니다. return이라고 안 했어요. resume his position이라고 해서 자기의 자리를 다시 찾으셨다. 또는 다시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와요. 자, 이제 내가 너희 선생으로, 내가 주로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네들 발신 주고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4절에서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네 발신을 줬잖아 라고 하시는 내용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님 되셨습니다. 한순간 그것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본을 배우라는 거예요.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자, 행동은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우리가 만져주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까? 피곤해지는 것입니까? 손가락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Resume our position.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손 이상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사역을 이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게 뭐 희생하랬으니까 씻어주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힘없이 꾸부정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죠. 이것이 바로 장작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말은 다르게 좀 강하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주지만 내가 너희 선생으로 했지만 너희 다시 씻었잖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식탁에 주인 되는 선생님 되는 오셨거든요. 거기 앉아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을 따라라 하시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너네 종 돼야 돼, 하인 돼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은 한식을 잊지 마세요. 성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이상으로 나은 뛰어난 포지션이, 뛰어난 계층이 또는 뛰어난 클래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꾸부정하고 허리 숙이면서 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간첩처럼 몰래 다니는 스페셜 포스나 무슨 그런 스페셜 에이전트처럼 뭐 그러한 스파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숨어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셨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정말로 수치스럽게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셨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Resume His position. 여러분도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 잊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꼬까닥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높이 들어 위대하게 정말로 존귀하게 대접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 스바냐서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 슬퍼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이 세상하고 비교하면 그냥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지지 발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추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호주라는 나라가 백인들 세상이에요. 그래서 동양 사람 우습게 알고요. 흑인들 정말 우습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딱 서 있는데 줄을 서 있는데도 동양 사람이고 뒤에 아줌마 있고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백인 아이가 애예요. 청년이. 그냥 와서 딱 서서 지가 지를 보는 거예요. 뭐 미안합니다 그것도 없더라고요. 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버리고 너랑 나랑 한번 붙자고 싶더라고요. 근데 먼저 찾아본 게 그거였어요. 내가 쟤한테 뭐라고 하면 난 잡혀가겠지? 그러면 나는 창피하겠지? 그러면 나는 큰일 나겠지?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사실 못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리고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 하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뛰어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정말 어디 가도 노예들 밑에 계층이 동양 사람이에요. 다 차이나고 다 차이나 칭칭하고 칭칭칭하면서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뭐 또 대단하게 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도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그런 식으로 못 받으면 이거 좀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칭총챙이 더 불쌍이지 않아요? 제 차가 밭대가 나갔어요. 그 차를 오늘 버스를 탔거든요. 한참 걸어가서 이제 버스를 한번 타고
가서 버스를 다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는지 몰라서 물어서 이제 갔어요. 가서 가는데 제 그 핸드폰에는 그 번호가 오면 2분이에 도착하면 되어 있는데 벌써 오는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엄청 빨리 이 몸에 엄청 빨리 뛰어가고 이 더운 날 가서 정류장에 떴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사하고 저하고 눈이 탁 맞췄어요. 근데 저를 딱 보고 제가 손을 딱 들었는데 운전사가요. 깜빡이 두고 깜빡깜빡 대다 씩 웃더니 확 가버리는 거예요. 우와! 진짜 돌 던질 뻔했어. 돌 있었으면 그 차에다가 13번. 우와! 1298 13번. 우와! 정말 그러나서는 다른 버스를 몇 번 있는지 또 물어봐서 어느 버스에서 원당 여기 4번까지 와서 또 길 건너서 그 다음에는 30번이래요. 그래서 30번을 보면 또 30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뛰갔어요. 탁 뛰어가고 30번인데 또 30번이 전에서 딱 보는데 시커가요. 얘네들이 짰나 오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다른 버스 타고 왔더니 3번 탔는데 이런 천하의 나쁜 내가 왜 그런 취급받아야 돼요? 물론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 거지만 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것들이 나를 뭐로 알고 이런 천하의 나쁜 뭐 그래봤자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가방 하나 둘러놓고 뭐 할 거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라고 합니다. 이 목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집중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각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걸으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We do his position.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자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끝내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주마고 선택하시고 알고 가시죠. 그러면 적어도 철저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없이 여김을 받아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예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정말 아주 이상한 말로 욕을 해대가면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취급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안 돼요. 위주, 위즈, 위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저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앉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집에 와서 주여 하면 그 시간에 나는 다시 내 자리 찾잖아요. 내 자리 있잖아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한순간 들여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변하는 걸 아셨어요. 마지막 하루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면서 여기서 어렵고 저기서 어렵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서 마지막에 자리에 한날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자리에 앉으셨든지 서셨든지 엎드리셨든지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즘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변 이 위대한 사건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만들기 축하합니다. 끝으로 오늘 끝입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참 멋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함께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있으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고 그 다음에 16절을 아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는 바다 크지 못하고. 즉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또 행하는 것이 또 있어요. 뭡니까? 각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섬기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섬기면 행복해지는 그러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도 여러분이 왜 안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섬기기 때문에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DNA는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섬기면 나는 행복하고 짜릿짜릿하고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가 이번에 비행 타고 오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난 이제 앞에처럼 목회 안 합니다. 어떤 목회냐면요,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목회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것도 제가 고백합니다. 또 제 마음에 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정착해야지, 좀 더 다져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다르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배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또 얘기하면서도, 비전 취급을 얘기하면서도 내 비전을 생각하는데, 내 비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죠. 남을 섬기는 거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비전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조금 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예요. 섬기는 것이 맞고요. 섬기면 행복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기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쌓으시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도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목사가 그냥 누워서 침 한번 뱉어보겠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을 11분 이상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거짓말했어요. 11분 이상이 아니라 11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 중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그런 한국 사람, 이제 1세대죠. 그런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부목사를 하는 사람을 썼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교회 15인승 버스를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고 또 뭐 운전면허증이 되니까. 근데 부목사가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버스를 운전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목사라면 승용차를 타야 되고 좋은 거 타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 그것이 권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목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목사처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과격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권위가 목사를 목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나는 이제 한국에서 오는 그런 목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이 싫어서 아예 이세 목사가 가버렸어요. 자기 교회 하다가 교회도 한 200~300명이 모였어요. 해외에서만 아니라. 그런데 아예 그것을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세 목회만 아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참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가 돼요? 어떤 경우가 돼요? 사람이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성도들이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취급해 주길 바랄 때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렇게 나 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만 꺼먹꺼먹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은 분명히 좋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정확하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좀 더 높여주기를 바라고 취급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 그때 누구든지 그때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섬기는 존재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발을 씻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살아가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감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세속의 논리로 높아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 끊임없이 불행해지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섬기세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성령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시면 어려우시겠죠. 바로 나이도 물어보고 바로 생김새도 보고 바로 뒤에 배경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 여전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참 모자란 그런 존재 맞지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내 뒤에 내는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공부하세요. 뭐냐면 섬기면 행복합니다. 섬기면 즐겁습니다.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의 삶 만져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 잘 믿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속의 논리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천적인 세속적인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바로 알면 바로 알수록 누구든지 알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보낼 때보다는 못한 것이고 예수님보다는 못한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 맞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때문에 사명교회소년 여러분 2014년도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시험 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찬양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했기 때문에, 연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했나.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야 너는 왜 기타를 그렇게 치니?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삐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섬긴다라고 하면 그 얘기 들어도 나를 내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취업해하고 그래 못하는 거 아니까 또는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아시겠죠. 하면 달라져. 그럼 여러분 섬기실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시고 정말로 가족을 섬기시고 정말로 모든 이웃들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고 정말로 예수 믿기 때문에 즐거우시고 정말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 이게 우리 DNA입니다. 배우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아세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감격합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간증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립니다.